이사야 1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적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매를 맞으면서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는 유다 백성을 보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기왕이면 대적들로 인하여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기쁨이 되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평생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순종하던 유다 백성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을 항상 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도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생명이, 바로 하나의 희망이 세워지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고, 그게 이스라엘에는 큰 희망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입니다.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싹이 되고 그 싹을 통하여 결실을 맺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 이 땅에 어떤 희망이 세워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와 성실이 살아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장차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게 되고 성실로 그의 몸이 띠를 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허리띠나 몸의 띠나 뭐 비슷한 말인데, 허리띠가 어디에 있어요? 이 허리에, 어떻게 보면 허리가 뭐냐면 몸의 중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공의와 성실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공의를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이제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실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점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속고 속이며 불의를 행하게 되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속에서도 항상 공의롭게 성실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 땅이 공의로 바뀌고 성실함으로 바뀐다는 건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실이 살아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평화와 상생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요, 포범이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의 왕국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계가 동물의 세계잖아요. 약한 자는요, 언제 잡혀먹을지 모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원래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이가 좋나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자고 있는데, 강아지라기보단 좀 큰 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 사이 그 옆구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비비면서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막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이렇게 품에 안겨 자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개도 자면서 고양이가 와서 하는데도 그냥 마치 자식을 품듯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품어 자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좋죠. 뭐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게 뭐냐면 상생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연애 정책 세미나를 갔다 왔지만 경기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희망 세우기 운동입니다. 희망 세우기 운동이 뭐냐면 작은 미자리 교회들을 큰 교회들이 도우면서, 이게 뭐냐면 그게 상생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서로 즐겁게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상생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나라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가 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사강교회 표가 뭐냐면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공의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공의가 살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실로 살아야 되고, 우리만 잘 사는 땅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상생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어서 공의와 성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평화와 상생이 살아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일을 위하여 믿음에 앞서가는,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새 줄기를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살아나는 땅이 되게 하시고, 다툼과 분열이 아닌 평화와 상생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강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